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쉽게 설명하고자 오늘 바울은 토기장이의 그릇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주방이나 부엌에 그릇 몇 개 정도는 있지요?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자취할 때 그릇이 진짜 딱 2개 있었어요. 밥그릇, 그 다음에 국그릇. 숟가락은요 1개, 젓가락 1개. 정말 최소의 그만 자취방에 갈 때 이제 가방이 작으니까 옷 2개 정도 하고 넣고 이제 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릇 2개.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그릇이 1개, 2개 쌓이죠. 옆집에서 이제 빌려온 것도 있고 빌려갔는데 그 선배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해 가면서 이제 나 필요 없다, 네 가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릇들이 1-2개씩 더 생기고 수저도 더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모가 자취할 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제 방에는 한 번도 안 왔지요. 한 방에 제 자취 방에는 한 번도 안 왔던 것도. 왜냐면 졸업은 사모님이 더 먼저 했으니까 후배지만은 저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시간이 사모님이 더 졸업을 빨리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릇이 없어요. 자취해도 보니까. 근데 어느 집이라고 하우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은 가보면 다 그릇이 있어요. 어쨌든 그릇이 있어요. 오늘 성도분들은 어떤 그릇인가, 또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애지중지하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아무렇게나 막 깨지든 말든 던져둔 막사발 같은 천한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나를 왜 천하게 쓸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대로 질문하느냐, 옛날 표현은 힐문하느냐, 굳이 뜻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느냐 이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죠. 사실 솔직히 말해요, 그릇은 말을 못하죠. 입이 없으니까. 근데 중국에 제가 한번 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토기 그릇이 새 그릇, 뭐 플라스틱 그릇 말고요, 보통 유기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가 살짝 깨졌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걸로 잘 안 먹잖아요. 그걸 뭐요? 그걸 하지 안 하고 나가갖고 뭐 속에 보면 이렇게 한다고 안 먹는데요. 제가 중국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게 더 금인하고 이러면 더 복이 딱 하면서 막 때를 쓰더라고요. 이거 주인장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먹다가 다치면 빌 수도 있고 손 잡다가 손 빌 수도 있는데 말이야, 금가고 이만큼 깨진 걸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풍습은 좋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봤어요. 어쨌든 간에 토기장이는 본문에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진흙을 땅에 어디 있는 가져와서 툭툭툭 만들어 왔어요. 옛날에 찰흙으로 뭐 만들어 본 분 있죠. 툭툭툭 만들어가지고 이래가 빚어갖고 한 개는 싹 해가지고 유약도 발라가지고 싹 하고 막 2천 몇백도 있고 가지고 멋지게 만들었고요. 한 개는 그냥 아무거나 쓸 거니까 그냥 툭툭툭 때려가지고 살짝만 물 담을 정도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그릇이 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토기장이는 자기 임의대로,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엿장수가 엿을 많이 주든 말든 그건 엿장수 마음이죠. 제가 옛날에 진짜 꿈이 한번 엿장수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한 적도 있는데, 고물상 하면서 전국을 유랑하면서 열심히 하는 가위 있잖아요. 엿장수 가위, 넓적한 가위, 그걸 뒤로 툭툭 때리면서도 풀어주고 막 하는 그 가위,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저는 다 떨어진 고무신 이렇게 그때는 고무신도 이제 갖다 주면 엿을 줍니다. 네, 갖다 주면 이만큼 줘요. 분명히 제게 저 다른 애가 갖고 온 것보다 더. 근데 왜 저는 조금 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이렇게 말하던 엿장수 아저씨가 참 얄미웠어요. 그때 얄미웠어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기 임의대로 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그릇은 그릇이라면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접시, 천하게 쓸 접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는 상감청자를 만들어가지고 구경하는 걸 역할로 쓰고, 어떤 거는 쓰레기통을 만든다. 그릇이 쓰레기통이라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버리고 막.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그를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 대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통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22절, 23절에 보면 본문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이 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의 입장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원래 진노받고 저주 아래 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운명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 지옥 가라고 정했네? 운명이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 뭐라고 해놨느냐? 뒷부분에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참으심과 즉 인내와 관용, 즉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담겨가지고 그를 위치로 나락 떨어뜨리도록 종용하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한 사탄에게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뭐 하셨다? 인내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에 계속 머물기를 어떤 자들은 원하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관용과 참으심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 안 믿고 말이야 주일날 다른 일 하고 그런 사람들 저주 아래 저 하늘에서 불이 한번 떨어지면 다 믿을 텐데 이런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노에서 그래도 벗어나게 해가지고 참으심과 용서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권한은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사실 못된 놈들이에요. 죄지은 놈들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멸망할 놈들이에요.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망쳐간 자식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 가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권한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은 긍휼의 그릇. 즉 긍휼의 그릇.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릇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생겨가지고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아니고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가장 약하고 못난 족속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라요? 가장 보잘것없는 족속들,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선택받고 받은 줄 알고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발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고난을 계속 겪고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1948년에 경에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어요. 그 땅에.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한 선택, 그 사랑을 특별한 건재로 생각하고 교만 덩어리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라. 그래 낮추게 된 거. 오히려 보잘것없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그릇을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하여 영광받기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우리 달란트 비율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죠? 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죠? 그는 어땠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너 열심히 일했는 거 내놔봐라. 결과물 내놔봐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10달란트를 내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님은 좀 인색하시고 좀 거지직해서 제가 돈 이 1달란트 갖고 있다가 날리면 오히려 저를 혼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땅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합니다? 악하고 유익한 종아라고 게으르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가진 걸 뺏어가지고 어디 누구에게 줬느냐?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죠. 긍휼의 그릇에 들어온 자는 그 긍휼의 그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진노의 그릇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노에 탈출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온 사람 더 풍성해져서 긍휼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의 긍휼과 긍휼의 그릇을, 그러면 이런 사람 또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다 좋은 긍휼의 그릇만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진노의 자식과 긍휼의 자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만드십니까? 이 비유 말씀 뭐냐? 본질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 관용과 즉 용서와 오래 참음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으로 준비된 길, 진노의 그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이후에 나오는 너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로봇은요, 그런 기회를 안 줘도 돼요. 어젠가 어제 우리 사모랑 우연히 이제 짬뽕집에 오랜만에 가서 먹었는데요. 로봇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비키시오. 이러면서 지기들 가가지고 하고 배달 오더라고. 한 1,800만 정도 한대요, 로봇가. 지가 와서 배달해. 그런데 물론 사람이 꺼내고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로봇은 퇴근이 없어. 옛날 짜장면집 같으면 배달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집이 없다 그러면 제일 여기 짜장면집 같은 겹방이나 데 자라하고 다 생활하고 해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뭐 1년 안 걸려서 인건비를 다 뽑는 거죠. 한 로봇 한 개가 왔다 갔다 다 다니니까. 야, 점점 더 사람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퇴근이 없는 로봇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불순종, 순종 뭐 이런 차이가 없겠죠. 명령대로 안 하면 어때요? 빼서 부셔버리면 끝이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 생각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는데도 저쪽이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하나님 은혜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관용과 인내의 은혜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운명론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심지어 책망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누구는 진노해가지고 지옥 가라 하고 누구는 천국 가라 하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안 줬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않아요. 주었어요. 주셨고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지역에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각 나라에 전쟁 나고 막 좀 만년설에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눈이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직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걸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입니다. 이것이 본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조금만 자기랑 안 맞아도 가다가 코가 깨져라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자식도 내 자식이다. 저 자식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잘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긍휼 아래로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그릇은 24절 나옵니다. 유대인 중에 또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죠.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 중에도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 만인 구원으로의 초대를 약속하신 것이 로마서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더된 전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아멘. 호세아 2장 23절
1장 10절 예언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족속 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자들이 있을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28절에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결국은 소수만 믿는 자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중에 반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기독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그 나라 땅에 지금 유대인, 유대교, 그렇지, 교로 말하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가 같이 있어. 이스라엘 땅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될 백성들이. 그러므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력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한 개도 안 해주고 싶고 한 개도 안 해주고 내 뜻대로 하고 좀 쉬고 싶고 이래.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아유, 저기 싫은데 하지 싫어. 근데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에 영향력,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라고 하면 내가 말했으니 땅에서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라.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게 선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집에서 그냥 혼자 읽어도 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자기 귀가 듣고 벽이 듣고 주변에 만약 동물들이 새가 날아다니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그래서 선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땅 위에서는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그래서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 읽는 거는 이제 생각으로 들어와서 정리는 됩니다만 실제 입으로 읽으면 70% 이상이 더 정리되고 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시행하리라.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록 수가 많을지라도 사람은 모래처럼 많아 보일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숲이 여러분 막 가보면 숲이 꽉 차서 나무 몇 개인지 안 보이죠? 근데 엔진 똑같이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 숲 그거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 남죠. 그루터기가 원래 렘넌트 남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둥치만 남으니까 아이고 얼마 있네 이거 보이는 거죠. 그게 여러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 의해서 시금석이 갈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고백과 인정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 신앙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어느 누구도 손을 들거나 반문하거나 따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그런 교만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라기보다는 경계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진노의 그릇, 즉 사탄의 배후에 희생될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오래 참음과 관용하심으로 기회로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고 또 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칭송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진노의 자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그 그릇을 걷어차고 회개함으로 은혜와 긍휼의 그릇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잡았습니까? 여러분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긴 것을 축하합니다. 긍휼의 그릇에 들어간 자들은 쭉 풍성하심 가운데서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씨를 남겨두신 긍휼에 감사해야 된다. 29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심판과 제압으로 인하여 멸망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남겨주셨다. 즉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